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또 이렇게 7교구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밀라노 한마음교회는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찬양도 많이 하고 율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 젊은 사람들이 율동하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또 어르신들 율동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밭에 물대기, 이런 말이죠. 남이야 어찌됐든 내 밭에만 물을 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럴 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전인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나 자유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 현대에 올수록 이런 생각들이 아마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전인수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또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예화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두 친구가 함께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교회를 다닌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가진 고민이 있습니다. 둘 다 음주와 흡연을 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A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는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친구가 묻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음주하고 흡연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목사님을 만나보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쭈어봤길래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 자네는 어떻게 여쭤봤나? 이렇게 물었더니 A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쭤볼 땐 이렇게 여쭤봤지.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음주와 흡연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지. 이랬더니 B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대답이 그렇게 나오지. 나는 이렇게 물어봤네. 목사님, 제가 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유, 당연히 되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이 음주나 흡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부정적인 내용의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B라는 친구, 그러니까 목사님께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B라는 친구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질문한 동기와 목적,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음주와 흡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이미 자기 마음에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목사님께 그것을 여쭤보고 이 응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음주와 흡연의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어내는 방법,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주나 흡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연 궁극적인 목적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본문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삼아야 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내용, 성도들의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진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 그 행동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 믿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그리고 10장 31절이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행위,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그 모든 그 원인의 제공을 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모든 해야 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의미보다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또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굉장히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명령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과 또 불신자들의 집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의 먹거리, 거기서 제공하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 이때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먹거리, 특별히 이 고기 종류는요, 다 황제들에게 바치거나 또는 이방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런 제물들입니다. 그런 제물들이 일단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다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책을 썼느냐면 그것을 시장에 상인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그 고기를 사다가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또 그 고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불신자들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또 그곳에서 제공되어지는 고기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식재료로 시장에서 팔리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장에서 사다가 요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도 있고 안 되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아리송한 이런 얘기 말고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지금 나오게 돼요. 자, 불신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고기가 바로 이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이게 난해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오늘 26절 말씀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이면 틀림이 없었고, 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각각 개인에게 좀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겐 무엇이 있느냐면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유함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을 시키느냐면 죄의 문제까지 적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크게 죄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죄를 행하는 일에도 나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순전한 것으로, 육신적인 것은 추하고 또 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가 하는 일들을 다 경히 여겼고, 반면에 영적인 일들은 굉장히 중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나의 육신이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사람들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부류와, 또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욕망과 욕심들을 다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활동을 하던 이때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나의 육신의 문제, 이 나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나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가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도요, 결국 이것도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이건 특별히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그 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굉장히 많은 공동체 인원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괜찮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옆에 있는 나와 또 다른 지체,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신앙의 정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얕은 신앙의 정도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신앙의 정도를 가지신 분이 얕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유,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면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다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예외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 27절, 2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짧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와 먹지 말라의 그 기준이 바로 양심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양심이 누구의 양심일까요? 저의 양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양심이 아니고요.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이 나의 양심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이요? 남의 양심.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또는 불신자의 집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든지 또는 먹지 않든지 그 기준이
나의 양심이 아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행동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게 먹을 수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무엇을 파는 것을 무엇이든지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자유하든지, 또는 불신자의 집에서 차려준 것을 내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할지라도, 만약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이것이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먹지 말되 나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14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가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19절 21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나의 형제들이 꺼리끼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되면 나는 차라리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덕을 세우고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종종 회자되는 문제 속에 항상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 또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들, 또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꼭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일부 교회의 문제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고 그저 저쪽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신도들의 이 무분별한 자유함, 이 무분별한 자유함이 방종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신도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함으로 또는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로 남들에 대한 배려가 혹시 없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게 했던 하나의 실수가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형제의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내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용납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유익, 많은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어떤 의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씩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나의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교회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사회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 되도록,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옆에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함이 돼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또 실수를 하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유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들의 또한 먹고 마시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나만 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그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한 이들에게 정말 이러한 다짐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유함 속에서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의 양심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그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살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상필 목사님 하나님 사역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때마다 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인권 물권 영권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이 시대 말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비전을 꿈꿔나가는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들은 말씀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어서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7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출석 350명, 전도 목표 50명, 부흥을 꿈꾸는 교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구 임원 장로님, 새가족 교사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자막에 띄워진 대로 교구장 장로님, 김진규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교구 총무, 부총무, 새가족 간사, 전도팀장, 선교팀장, 기도팀장, 새가족 교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리더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 주옵소서. 역동적인 구역 모임 되게 하시고 모이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 행복한 구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축복과 군복무 진로의 형통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구에 속한 환우들에게 신유 은사를 강력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한번 외쳐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드리는 것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7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7교구가 구역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특성으로 영광 돌렸는데 아버지 귀한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제 하나님 교구의 목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350명 출석하길 원합니다. 장기 결석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낙심한 자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350명 출석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이 되는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목표 50명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꿈꾸는 교구 하나님의 교회의 전이 채워지는 것을 꿈꾸며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선한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장 장로님, 김진규 장로님, 김성욱 장로님, 최웅태 장로님, 이성우 장로님, 하기문 장로님, 이성도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시고 교구 전무 인순 권사님, 허천영 권사님, 노인희 권사님, 차현재 집사님, 허선희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 그리고 새가족 모든 교사를 헌신한 강희창 집사, 이정순 권사님, 홍현조 권사님, 이장 권사님, 노인희 권사님, 전정희 권사님, 신현주 권사님, 고현선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구 리더 되신 설교자 교역장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양자루를 맡겨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구역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도 오랜 참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통하여 구역이 봉다고 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동적인 아버지 구역의 모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이는 수가 되어지며 하나님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방학기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이 영이 해이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더 강건해지는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 모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구역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이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막혀진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평안 되시고 하나님은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권의 온책이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막힌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지역과 결혼과 대의 축복과 건강과 진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주님의 권능에 이제 손 아래서 거룩한 손 아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역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곳곳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사용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는 교구에 속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 이제 환자의 손을 얹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질병에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구경신 집사님 노성호 성도님 최순수 귀한 아버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암세포가 녹아지며 사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 관절 아버지 하나님 심장병 아버지 혈액병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 당뇨 하나님 갖가지 우리가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우리 육신을 아버지 망가지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아버지 무너져 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 원석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서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전교인 성경, 인천 통독,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하반기 사역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태어영부 성경학교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인도네시아 해외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내일 13일 날 떠나서 20일까지 예정된 사역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팀원들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 현장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상 공동체 온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각종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다음 세대 온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폭염이 이제 하나님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내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수원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좋은 은사들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뿌려주시는 놀란 기쁨과 하나님 소망의 은사들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한일서 이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전교인 인천 통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독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 그리고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리며 순종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넉넉히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을 물붓듯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제자반 양육반 그리고 하나님 전도폭발 아버지 하나님 식기 훈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 가운데 빛과 세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시키 훈련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전도 아버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전도의 상급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 하나님 모든 담당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영육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역들 제자반 또 양육반 아버지 맡고 있는 리더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 넘치게 도와주시고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대형부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 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린 성령들이 어렵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세계적인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계 각 곳에 세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계통의 모든 것을 리더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제목들로 성령이나 또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차세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꾼들로 성령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3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영부 아버지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될 텐데 하나님 오기 아기 그 못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가들 아버지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무릎으로 잘 자라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부모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부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를 가르치는 모범적인 어머니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해외단기 선교팀의 예정된 사역 일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팀원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년 요셉의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팀에 합류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제 선교 현장을 탐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 어렸던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선교 비전을 꿈꾸는 귀한 생명들 되시게 도와주시고 건강 붙잡아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귀국하는 날까지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각종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들을 건강 붙잡아 주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부교육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올여름 잘 보내시고 이제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각종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락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이제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여 지명당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감사와 영광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꺾거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지 못하는 아버지는 강력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거리는 모든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일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는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도움을 드리고 제목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아버지 갖고 하나님 아버지 꼭대기 같은 아버지 신앙인 삶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도와주셨으며 하나님 사랑 믿고 아버지